세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스님, 요즘 깨달았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님께서 깨달음은 있으나 깨달은 자는 없다 하셨는데 이에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깨달았다고 하는 이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 많이 있다고들 얘기하고 있는데, 깨달음은 있으나 깨달은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견성됐다 그러고 깨달았다고 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깨달았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좀 깨달은 것이 아니게 되죠, 결국에는. 왜 그러냐면 깨달음은 있으나 깨달은 자가 없다. 이 뜻은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에 보면 이제 3대 부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나는 부처가 아니다. 너희들 내가 깨달아서 부처라고 말하지만 나는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고 부처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는 8만 대전기 법을 설했지만 나는 한 번도 설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많은 중생을 제도했지만 나는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이 세 가지 모태가 사실은 명상심리의 근본 공부의 출발입니다.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깨달은 자가 깨달음은 있으나 깨달은 자는 없다. 그러니까 깨침은 있으나 깨친 자는 없다, 이 말이죠.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부처가 아니다. 너희가 부처니라. 너희는 나를 깨닫다고 부처가 말하지만 나는 깨달은 적이 없느니라. 이 얘기는 우리가 이 부처님의 법에 보면 이거죠. 작용의 근본을 두는 것이지 무아라는 이 부분을 설명해야만이 가능해집니다. 무아를 알 때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아가 될 때 어떤 유아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아라는 것은 무아라는 걸 알 때 윤회하고 업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유아가 되면 업보나 윤회가 가능하지 않아요. 이래서 어떤 프레임에 고집한 유아, 나가 있다면 그 나는 변할 수가 없게 되겠죠. 무한한 강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세상에는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어떤 프레임 속에 갇히면 그걸 나라고 인정하고 나는 이래, 나는 저래 이렇게 나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나를 유아를 만들어서 나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고집하게 되는 성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착각이고 내 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어떤 이 프레임 속에 내가 갇히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았다 하는 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스스로 자기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좀 이 부분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도 나는 부처가 아니다. 너희가 부처니라. 왜 그러냐? 하고 물었을 때 제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세준이시여, 진정으로 깨친 자는 깨쳤다 말하지 않나이다. 그는 깨침은 있으나 깨친 자는 없는 까닭입니다. 본래 무아인데 어째 깨달은 자가 있다고 말하겠나이까. 부처님은 부처이면서도 부처가 아니시기도 하고 깨달은 자면서 깨달은 자가면서도 깨침이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 부분은 부처님의 법과 진리 안에 한해 있는 이 부분을 망각하고 본인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 자기 사상산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자기라는 근본을 갖고 내가 깨달았다, 내가 부처다 하고 말하는 것은 진정으로 깨친 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깨쳐야겠다 하고 생각하다면 깨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버전으로는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정보를 얻어서 세상을 알아보는 방법이 눈, 귀, 코, 입의 경험적인 기억의 대상을 통해서 그 정보에 이제 관념과 개념을 집어넣어서 하나의 논리화시키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논리를 벗어나면 이해가 안 돼요. 마치 컴퓨터 치면 버전이 높은 버전으로 올라가고 상위 버전으로 올라가면은 낮은 버전은 그걸 풀어서 그걸 읽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원이 4차원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깨달은 자는 깨달은 자 깨침은 있지만 깨달은 자는 없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면서 좀 어렵기도 하고 보통 우리가 내가 깨달았다고 내가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 부처다 하는 얘기는 누구나 다 부처이기 때문에 나만 부처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로 통하고 하나로 통하는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심동체라는 말은 우리가 그 모든 것과 하나가 된다는 이 부분에 통째로 크게 그 속에 일어나는 작용에 부분한 과보심에 일어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사고의 패턴으로 보려고 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음이 있다 하고 깨쳐야겠다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 관념과 개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견성해야지 하고 화두를 잡으면 그건 견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 그 관념 개념에 갇혀가지고 그는 가짜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진짜는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야지 하는 나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보통 우리가 너는 김씨야 나는 이씨야 또 우리 그 각기 불교에서도 뭐 이제 그 어떤 그 종파적인 부분이나 종교의 다른 부분들, 기독교, 불교, 또 불교에서는 또 뭐 법화종, 천태종, 조계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이 부분들도 우리가 어떤 상을 가지기 쉬운 부분인데 구분하기 위한 방법만 쓰고 놔두면 되는데 우리 어떤 물건을 명칭을 짓게 되면 그 명칭에 지식화하고 고정화시키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보기 어렵고 자기 착각해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체유의법, 여목한포형이라 일체유의법은 모두 다 그 여목한포형,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없는 게 아니라 여실이견 있는 대로 내가 경험하고 기억된 그리고 내가 지식화된 것으로 보지 않는 있는 대로 보는 그것을 여실이라 그러고 같은 여자 여실 실제 똑같이 본다는 거죠. 선입감이나 기타 어떤 정보를 보지 않고 그대로 보는 겁니다. 지견 그것이 지견이다. 바로 그게 깨닫는 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그 보통 불가에서 평상심이도다 이런 말도 여기에 통하는 말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평상심에 있는 이 부분에서 지혜를 얻고 반야지 깨달음의 세계를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자가 많다고 본인들이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시는 이런 분들은 보통의 중생의 근기에 맞춰진 또는 일종의 그 착각에 일어나는 자신을 드러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거기에 현혹되기가 좀 쉽습니다. 내가 부처요. 내가 깨달은 자입니다. 내가 곧 절대자, 권력자이고 뭐 이럽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교주 역할을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 부분은 그런 것들이 자기를 절대화시키거나 계속 반복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우리 뇌는 그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요즘에 우리 디지털화시키고 상상의 이미지 두는 명상의 초급 단계에 들어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교육되고 훈련되는 과정이 생기면 자기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나 어디 들어가면 그러죠. 교육 받았어? 그러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 프레임이 맞춰져 있냐 이 소리잖아요. 그건 뭐야? 훈련되는 과정과 그런 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의 프레임을 갖추게 되는 부분을 만드는 과정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명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속도 안 하고 그것을 구애받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 생기는 어떠한 이 부분은 자유로울 수 있고 그에 갖고 있는 의지대로 갈 수 있는
붓다를 믿고 그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그 맡기는 말 중에 불교의 가장 좋은 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는 것도 본인의 의지고 가는 것도 본인의 의지인데 내가 붙들거나 가라고 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의사예요? 다 본인의 의사지. 그래서 진정으로 이 깨달음의 세계의 근본을 가는 것은 그런 자유로움의 부분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그런 여러 가지 과보심이 생기는 과정 속에 겪고 수행을 통해서 닦아지는 과정에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문을 가질 때 곧 자신이 실천을 통해서 얻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다가 저거라 가르칠 수가 없고 그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실천해서 그 경험적인 그 체득되는 과정이 통해서만이 얻어지는 것이라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이게 착각이네, 이건 잘못된 거네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이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새끼줄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새끼줄을 밟은 거는 뭐냐면 모르고 밟을 때는 발효가 꿈틀해서 깜짝 놀라서 그게 뱀이야. 뱀인데 그래서 노래가 자빠졌는데 다시 보니까 뱀이 아니고 새끼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새끼줄이 진짜고 뱀은 가짜였잖아. 근데 계속 새끼줄인지 모르고 있다면 그는 뱀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시 새끼줄인 줄 알았다면 뱀으로 놀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속성이나 통일성이나 또 이 유사성에 대한 부분에 우리 심리적인 요인이 기억된 경험의 프레임이 있어서 그것들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 자라보고 놀란 것과 소뚜보고 놀란다는 것도 그런 연유죠. 연속성, 통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사성 때문에. 그럼 우리가 기억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어디에서 보면은 기억을 많이 해야 깨달음이 이게 쉽다는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기억은 우리가 한국말을 참 잘하잖아요. 근데 한국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국말을 내가 기억하고 영어와 같이 단어를 외워서 하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말을 잘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대뇌 피질에는 기억의 장치가 돼 있고, 대뇌가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송가체 쪽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이제 그 패턴이라는 걸 읽어내는 어떤 뇌가 하나 있어요. 과학적으로 뇌과학자들이 브레인 설명할 때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패턴을 조사해 보니까 이 뭐냐,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패턴에 의해서 그냥 습득되면 저절로 그것이 말이 습득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여기다 공부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강의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저절로 한 번에 그리고 알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법문을 많이 들어라 하는 것들이 듣는데 열심히 들으면 안 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그리고 그냥 듣는 거죠. 근데 자주 듣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뭔가 들려온다 이 말 소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 나도 모르게 바로 불성, 근성, 붓다의 그 범품이 의지하지 않아도 스스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쉬면 바로 깨달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아닌 마음을 보면 깨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각 아닌 마음을 못 보면 미혹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이 부분 너무 중두지 말고 우리는 원래 깨달아져 있는 사람인데 그걸 계속 회복시키는 과정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침이 깨달았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 이 부분들은 자신을 깨달았다 말하는 말에 우리 인간이 뭔가 자신있게 그거 얘기하면 아주 거의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일종의 설교라든지 대중을 웅변으로 교화할 때는요, 되게 자기 체면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체면을 통해서 대중들이 보면 진짜 그 사람이 느낀 것처럼 해주기 위해서 확실한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자기 체면에 들어가면 자기가 진짜 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정신병도 그런 과정에서 발달되면 생기는 것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공황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상 세계의 어떤 부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면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계를 벗어나는 마음은 자유로운 부분이 될 수 있지만 너무 우리가 사고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경계가 없으면 경계에서 혼란이 일어나면 정신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가 있다 없다 하는 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사이고 본래 없는 것을 우리가 집착하는 과정에서 지나치면 정신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스스로 나라는 걸 설정해놓고 내가 깨달았다 하면 그런 깨달은 게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침은 있으나 깨달음은 있으나 깨친 자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을 열고 매일매일 수행하되 수행은 흔적이 없고 함이 없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모든 공부하는 것부터 뭐 일하는 것부터 전부 다 뭐 이게 다 수행 아닌 게 없어요. 사실은 홍지자와 어묵동중이 다 수행이니까. 근데 그대로 진행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질문에 대해서 뭐 충분한 답이 됐나 모르겠지만 어떻든 깨침은 있으나 깨친 자는 없다. 마음에 드시고 수행하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